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화면의 가운데 살다가 모두 귀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우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야기는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돈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부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심을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그 말씀하신 분을 섬기지 않는 삶이며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하신 분을 무시하는 태도이죠.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줘야 진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리 말을 해도 도통 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어. 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라고 얘기한다라면 누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여기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우리 5 형제들이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들에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 끊이지 않아야 될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으로 그는 과감하게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은 돈에 달려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끌어모아야 해. 그리고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생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내 돈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바로 인생 잘 사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요즘 세상에서 들려지고 있는 많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재물의 지배를 받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돈을 쫓아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도 좋고 이것을 해도 좋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달려있느냐라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아니면 돈에 달려있느냐, 그 질문 앞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부자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삶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에게서 신앙인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는 자꾸만 돈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일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삶에 돈에 더 비중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꼭 항상 손을 쥐고 산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고 더 힘겹게 살아갑니다. 왜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뼈 빠지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내 노력도 있고 내 땀도 있고 내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며 살아가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째든지 저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병을 얻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흘려보낼 줄도 알고 두 손을 펼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기쁨을 누릴 줄도 아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 뿐이고, 또한 이것들을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더불어 함께 사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눔의 기쁨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두 남자의 상반된 처지를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최고급 옷을 걸치고 있는 반면에 그 가난한 남자의 몸은 고통스러운 부스럼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부자는 식욕을 한껏 충족시켰고 나사로는 그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상처를 앓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개가 등장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개를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쥐와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나 볼 때 힘든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쥐가 달라붙어서 사람을 뜯고 갉아먹고 하는 영상들 보신 적 있죠? 그 당시에는 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쥐와 똑같은 동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생에다가 불결하고 혐오스러우며 아무 쓸데없는 생물이 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가 지금 나사로를 핥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이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면 입장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부자가 나사로가 돼야 되고 오히려 그 부자가 거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의 대문 앞에서 무기력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헐벗고 궁핍한 상태에 심각한 질병까지 앓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를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매일 대문을 드나들며 보았던 부자의 완악한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그 대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부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대문을 드나들며 그 사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 한번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 배가 쪼그라드는 배고픔을 겪는 이웃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온몸을 고운 옷과 최고가의 겉옷으로 둘렀지만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결코 자기의 손을 편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구약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꾸만 짓누른 것 같아서 구약을 읽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죠.
무서운 면도 있지만 때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내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지나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돌보라고 우리 집 앞에 보냈구나. 아, 내가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적은 돈이라도 이 사람에게 쥐어서 보내줘야겠구나 라는 이 마음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었습니다. 그는 그 거지 나사로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마치 유령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내 것이요,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손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당신 것이요, 저것도 당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요라고 두 손을 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냄새가 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두 손만 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 누가 신앙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그저 우린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삽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두 손을 펴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 말씀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내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없을까? 남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많고 많은 간증거리도 넘쳐나던데 왜 내 삶 속엔 간증거리 하나 없을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삶 속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거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다면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분이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곰탕 한 그릇이 복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배고픈 자는 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말인지 들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배 태우기가 마음이 급한데 그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니 꾹 참고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선 먹여서 살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배고파하길래 내가 가진 것으로 작은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냥 돌아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환자가 있기에 그저 그 환자를 치료해주고 인간적인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살으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보면 밥 한 끼 대접해주고 내가 조금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쉬워 보이는 이 삶도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가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삶입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합니까? 어떻게 내 돈을 써서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죽었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삶에는 돈이 최고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을 써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써서라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또 귀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이건 내 너무 귀한 시간이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 이런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로 그냥 내가 말로 하기보다 묵묵히 섬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소망인 것 같네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것 같네요. 그 깨달음들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봉고차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크게 찬양 들고 가는데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건 또 원하시지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용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우린 마치 바리새인처럼 오늘 부유자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마치 생색내듯이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바라볼 때가 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고아에게 부모가, 의지할 것 없는 노인에게 부양하는 자녀가, 가난한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사로처럼 아픔 가운데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이 필요로 한 사람은 없는지 또 다른 나사로를 찾아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장동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돈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쯤은 돈을 쫓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돈을 무시할 수는 결코 없지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또 누리는 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의 집 앞에서 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재산을 더 불리는 것이고, 그것을 오롯이 즐기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부를 쌓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는 물론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호의호식하는 동안 한 사람이 그의 대문 앞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거라면 어떻게 그걸 드리겠습니까?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워서. 그런데 바꿔서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히려 10분의 9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요, 두 손을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두 손을 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베푼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두 손을 또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두 손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섬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두 손을 펴고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오히려 베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두 손을 꼭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펴고 정말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딸 우리 문기님 집사, 우리 귀한 딸 정금성, 또한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결혼 예식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식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정말 아버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문성인 권사, 이산내 성도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누는 삶,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난주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문성인 권사, 이산내 성도 위해, 그리고 귀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문균희 집사,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 정금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